전쟁이 오고 전쟁이 또 와중에 뭐 몽케팍스라고 해서 원숭이 두창이 또 유럽에 있다고 하고 있으니 저희들이 쉽지 않은, 하긴 우리 시대가 언제 쉬웠겠습니까? 지난 30년이 역사상 가장 이례 없이, 우리 인류 역사상 이례 없는 그나마 평화의 시대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이렇게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 기도를,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저희들이 더욱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이제 보시면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다윗의 에 대한 반란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세바의 반란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윗 가문에서 다윗 왕조에서 일어났던 많은 어려움과 이제 반란과 혼란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이제 왕정은 안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20장 23절부터 해서 그 뒷부분은 그 부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그 뒤에 24장까지는 전부 그 부록에 해당이 되면서 이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 본래 이야기 속에서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기록해야 될 의미가 있는 사건들, 그다음에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신하들의 명단 이런 것들을 부록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여기서 언급되는 사건들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다윗이 승전가를 부른 것도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다윗의 그 용사들도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다윗을 섬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명단들을 모으고 다윗이 가장 강성했을 때 불렀던 승전가를 기록하고 있고, 다윗이 사울이 이제 나쁜 유업으로 남겨주었던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부록 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그 인구조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조사를 또 다윗이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제 모아서 하나의 부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에피소드를 그냥 역사적으로 쭉 기록을 하면 좋았는데 왜 이런 에피소드를 따로 모았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윗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쓸쓸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무엘하 21장 오늘 읽은 부분, 그러니까 그 23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관리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다스리던 시대의 관리 명단들. 그래서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은 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하면서 이제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관리들의 명단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다윗 왕정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윗과 함께 다스렸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언급들이 나오면서 요 에필로그 부분에서는 다윗과 함께했던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 전까지 사무엘서를 쭉 들여다 보시면 다윗이 메인이죠.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전쟁도 하고 이거 재판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도와주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다윗이 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주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걸로 잠깐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이 다윗 왕궁에서의 관리들의 명단, 그다음 이제 뒤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 뭐 아비새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는 다윗 혼자 다스린 나라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메인은 다윗이지만 다윗이 이끌어갔고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다윗이 혼자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다윗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관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 어떤 집단이든 하나님 나라든 다 마찬가지로 교회든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장이 혼자 다 하지 못합니다. 그 장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장과 함께 그 주변에서 그와 함께 손을 맞추고 그의 손발이 되어주고 그의 브레인이 되어주는 많은 사람들 관리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단을 통해서 그런 사람도 참 중요했고 다윗은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손발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장관을 계속 뽑고 있죠. 대통령을 뽑았으니 대통령이 이제 자신과 손발을 맞추어서 같이 일할 이제 장관들을 뽑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에 맞춘 사람도 필요하고 또한 일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브레인도 필요하고 옳은 방향으로 옆에서 조언을 잘 해줄 사람도 필요하죠. 그 자신의 일의 걸림돌이 지도자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이런 손발을 맞춰서 나갈 사람들이 못 되는데 여기 언급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요압이라든지 요압은 참 어려운 인물이지만 나머지 이제 뭐 여호사밧이나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은 참 다윗 편에 서서 같이 애썼던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우리에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냐 하면 21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갑자기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게 어느 시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다윗이 평안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초반 부분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아주 나라를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근이 든다는 것은 물론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년이 기근이 드니까 고대 사회나 아니면 성경의 시대나 지금도 그렇지만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재해들이 우리는 지금은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다라고 보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내리시는 또 하나의 어떤 뜻이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가지를 통해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이 환경 재난을 보면 분명히 그 환경 재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을 좀 돌봐라.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나 이런 것도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경고를 받고 왜 이런 것들이 왔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경고들을 받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무슨 뜻을 주시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제가 잘 다스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 땅에 이런
기근이 3년씩이나 있어서 이렇게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힘들고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하지 뜻이 있으시면 그 뜻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이걸 보면 다윗이 아직 되게 언제인 줄 아시겠죠? 밧세바 사건 이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구하니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웬 사울 가문의 죄,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의 죽음,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 나라에 기근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을 다윗이 정확하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소리는 들었는데 사울이 그런 일들을 했다더라라는 아마 이야기는 들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떤 정황인지도 알 수 없고 이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되게 의아하게 됐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기브온 족속이 누구냐 하면은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아모리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막 정복하러 다니니까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소문을 확실히 듣고 그걸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 편에 서지 않으면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 다 죽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굳은 곰팡이 나는 빵, 굳은 빵, 이런 먼지 나는 옷이면 낡은 옷이니 이렇게 입고 와서 우리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과 함께 협약을 맺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인 줄 모르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전부 진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그 소문도 다 듣고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마치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이제 꾸며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와서 속이고 협상을 맺자고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는 그것도 모르고 협상을 맺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죽이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언약을 딱 맺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맺고 나서야 보니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여호수아가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물깃는 자, 나무 패는 자, 즉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 노예 신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일반 시민보다는 한 단계 낮은 신분으로 그들을 살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분이 조금 낮더라도, 그 당시는 신분 사회니까 신분이 조금 낮더라도 이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에 항복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겠다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 살려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왔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죠. 그 전쟁이 바로 해가 아열론 위에 멈춰라 그러면서 가나안과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결국 그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전쟁은 가나안과의 전쟁이지만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이 전쟁에 여호수아가 참여했는데 여호수아의 참전은 곧 여호와의 참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전하셨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출신은 가나안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구원해 주어야 할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기브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바라봅니다. 얘네 가나안 사람이었어. 얘네 원래 진멸당해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 얘네가 왜 우리랑 같이 살지? 너네들은 가나안 출신들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혐오하고 배제하고 이 사람들을 되게 낮게 바라봤던 것이죠. 여기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라는 표현은 사울이 왕권을 잡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사건 중에 하나가 기브온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지금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은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혐오하고 낮게 보면서 경멸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못마땅하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집단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울이 자신의 왕위가 아마 굳건했을 때는 이런 일들을 자행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뭔가 왕권이 좀 흔들린다라는, 그리고 조금 뭔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백성들한테 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들이 딱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살필 때 딱 걸린 게 기브온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을 싫어하니 내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철저히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 다윗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으면서 사울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식이 아닌 아주 나쁜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 기브온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너네들은 원래는 진멸의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 논리를 폈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원래 역사라는 것이 한 단면만 딱딱 끊어서 읽으면 이게 역사란 것이 이렇게 쭉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어느 논리를 가져왔을까요? 제가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전투까지 그 전투 이야기를 그건 다 빼먹고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 진멸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만 딱 가져와서 너네들은 가나안 사람이니 진멸당에 마땅하다라고 이제 논리를 펴서 그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 뒷이야기는 전부 다 빼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논리만 가져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통으로 이야기를 안 보면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능하면 이렇게 쭉 통전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이해를 해야만 이단들이 요것만 하나만 가지고 와서 이거 아느냐, 요거는 요렇지 않느냐, 요건 요렇지 않느냐 하면서 딱 한두 개만 가지고 우리를 걸어요. 그럴 때 안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브온 사람들을 다 진멸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죠? 혹시 기억하세요?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 아말렉 진멸을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멸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백성들이 그 아말렉을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거기 좋은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거 다 죽이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또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또 백성들의 눈치 보느라고 그래 그럼 그게 맞지, 좀 아깝지 뭐 이러면서 이제 다 남겼던 그 사건이 결국 사울을 어렵게 만들었고 지위가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나섰던 것이죠. 그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런 사건을 다 들은 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 왕인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저들이 괴롭게 부르짖는, 울부짖고 있는 그 음성에 지금 내가 응답하였기 때문에 이 기근을 내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억울함의 울부짖음, 울음. 하나님, 우리 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겠습니까?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을 내리신 것이에요. 왜? 그러므로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정확하게 이제 문제 핵심을 다윗은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마음을 풀고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 하나님 이제 그만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충분히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기근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느냐라는 의미이죠. 여기서 이제 속죄라는 표현을 써요. 분명히 이거는 이제 그 죄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왜 이러냐면 신명기법에 따르면 그 사람을 죄 없이 죽이는 경우, 살인 죄 없이 무고하게 죽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 피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법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 원리가 여기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너희의 피 흘림에 대한 속죄가 될 것인가라고 이제 묻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기브온 사람이 여기 보면 다윗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겸손해요. 여기서 지혜롭고 겸손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네 그런 억울한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내가 먼저 해결책을 막 내놓을 수도 있죠. 야, 이렇게 왕이니까 불러다가 뭐 조금 좀 낮게 보면, 야, 내가 그냥 돈 좀 줄 테니까 그냥 너네 이 문제 좀 마음 풀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잖아요. 자기 실컷 우리 가장 안 좋게 들었던 막 때려놓고 돈 주면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방식인 것처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여야 너의 마음이 풀릴까? 이게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 중심의 관점을 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 속에는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 다양한 이제 선택폭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필요 없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원한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렇게 외쳤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럼 뭘 원하느냐라는 거죠. 이 말은 그럼 뭘 원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멸망도 아니라면, 이 나라가 어렵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왕에게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해요. 사울의 죄가 뭐냐 하면은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멸하여 진멸하여서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아예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사울의 죄는 이거죠. 진멸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자손,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어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 사람 7을 달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7명은 뭐냐 하면 기브온 사람 완전수잖아요. 7이라는 게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의 후손 7명을 통해서 자신들이 죽은 자신들의 백성의 핏값을 대신하겠다라는 것이죠. 생명엔 생명으로이거든요. 사울이 자신의 종족을 다 죽였기 때문에 사울의 후손이 그 핏값을 대신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7명으로 완전히 대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왜 연좌제 이렇게 되면 잘못은 사울이 했는데 왜 후손이 그 죄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제 하나는 이 당시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한 가문이 저지른 일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라합이 구원을 받으면서 라합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문이 벌을 받는 것처럼 아간이 잘못으로 아간과 그의 가문이 전체가 다 진멸된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와 내 가족이 딱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전부 아들들도 이제 다같이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이게 이제 집단성이에요.
그 당시에는 개인성보다는 집단성이 발달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성경의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연좌라는 생각보다는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가문 전체의 죄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죄를 사울 가문의 자손 7이 이제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라면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인 경우에서는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에게는 죄를 묻지 말라라는 신명기법도 있어요. 이건 이제 개인 간의 문제인 경우는 또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울은 왕으로서 아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권력자로서, 그리고 그 가족이 전부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이 이 왕위를 계속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이 일들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사울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전체로서 그 권력을 누리는 자로서 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못이 다윗과 그의 가문에게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잘한 것이 다윗과 그의 가문, 이 왕정이 안정스러운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4절에서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은금도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문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다윗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 같으면 우리 형제를 죽인 사람들을 가서 사울의 가문을 내가 막 피해값을 내가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정당해요. 사실 이 당시에 정당한데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니 사울의 아들을 7을 내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사울의 가문이 있는 기브아에서 우리가 처형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울과 그 가문의 죄를 드러내겠다. 그리고 갚겠다. 그 땅에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왕이 내가 내어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도 이들의 논리가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이런 결정은 되게 합법적입니다. 사울의 죄는 명백했고,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처벌을 내릴까라고 했을 때, 그 기브온 사람들의 처벌 방식, 그런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 7명으로 기브온 사람 전체를 죽인 사람의 핏값을 대신하겠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이지도 않고 공식적으로 사울 가문 앞에서 그들의 죄를 단죄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고 공동체 앞에서 그들이 심각한 죄를 지었음을 분명히 알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정의의 실현입니다. 사울 가문이 잘못한 것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들의 합리적인 그런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다윗이 올바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나 다윗과 이제 이런 처벌을 내리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이제 누가 있냐면 사울의 아들 중에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잖아요, 후손 중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무비보셋은 내가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무비보셋의 생명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죽지 않았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럿 사람 바르실레의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며
그들을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에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배기를 시작한 때였더라. 그래서 이제 공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남은 사울의,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언제 죽었죠? 요나단을 비롯해서 사울의 4명의 아들은 마지막 사울이 죽던 마지막 블레셋 전투에서 전부 다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울의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정식 아들은, 그나마 남아있던 아들은 그 리스바가 첩이죠. 사울의 첩이죠. 혹시 기억나세요? 리스바가 여기 첩이 아닌데 사울의 첩으로 한번 나왔어요. 이 미스바가 누구인지. 아브넬이 취했던 사울의 첩이 바로 이 리스바입니다. 예, 그 때문에 이제 그 아도니아가 사리가 벌어지게 됐고, 결국은 이제 그 나라가 멸망한 북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연결고리가 됐던 인물이 바로 이 리스바인데요. 리스바의 2 아들이 죽과 그다음에 이제 이 메랍은 또 기억나세요? 메랍이 누군지? 첫 번째 딸이에요, 메랍이. 그래서 다윗과 결혼할 뻔했다가 다윗이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낸 그 사람이 바로 메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의 5 아들과 이제 리스바의 2 아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가문에서 남자는 무비보셋을 제외하고는 전부 딸 밑으로 해서 첩의 아들까지 해서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기브온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사울이 결국 자신의 가문이 진멸되는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된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억울함은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해결이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이스라엘에게 해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기근이나, 왜냐하면 왜 그런 방식 해를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어려움이 있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남들을 막 욕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못되게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죄가 있는 건 아닌가? 우리를 향해서 억울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저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내가 그걸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어려움, 물론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힘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나 누군가를 내가 어렵게 해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려울 때는 내가 혹시 누군가를 너무 억울하게 만든 건 아닌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 왜 그러냐 하면, 저 어저께 그 성명서 발표하러 기자회견 하는 데 갔다 왔는데, 스풀림이라고 하는 그 고아원에서 40년 전에 성폭행 당하고 그 폭행을 당했던 그 고아들이 이제 40년 동안 묻혔던, 피눈물 흘렸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에 저도 같이 갔었는데, 그들이 바라는 건 하나예요. 좀 들어달라. 우리 너무 억울하다. 들어달라. 그리고 좀 해결해 달라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 외침, 처절한 외침을 우리가 교회가 그 잘못한 그 목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외침들을 들으면서 교회가 입 닫고 있을까? 아유, 저거 벌써 40년 전 지난 얘기인데 왜 옛날 얘기 가지고 왜 저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저렇게 와서 얘기하나, 이러고 그냥 뭉개버리면 이런 기근이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 사건을 그냥 뭉갰다면, 옛날 일 가져와서 왜 이러느냐 하면서 뭉갰다면 이 기근이 사라졌을까요? 이스라엘은 멀쩡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위태로울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외침을 혹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가, 내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그런 건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윗 시대에 이렇게 이 사건을 드러내신 것은, 다윗아, 너는 이렇게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너의 왕으로서의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앞으로 너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고, 혹시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지혜롭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들을 잘 감당하여라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 사건을 맡기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억울한 사건들을 들었을 때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면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입장에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